오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어제 16, 17절까지 읽지 않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봐야 돼요. 자, 16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이 능력이라고 말했을 때 특별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어떤 것을 떠올렸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놀라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셨어요. 그 과정에 엄청난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이집트 군대가 몰살을 당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모든 이적들이 출애굽이라는 기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이러면요, 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 출애굽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개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경험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가 죽었을 때 그 위에 올라가서 정말 태연하게 이 속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하던 말을 계속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착고, 즉 수갑이 다 풀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올려놓아도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올려놓으면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출애굽 사건들이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바울의 삶 전체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은 능력이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악으로 무너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바울과 믿는 자를 구출하시는 것, 그게 바울이 가진 구원의 개념이었어요. 거기에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영원한 부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5절까지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비밀을 말한대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사망조차도 이김에게 삼킨 바가 될 거다. 이젠 사망도 죽음도 그냥 우습게 알아버릴 정도의 상황이 된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영원한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 생에서와 또 이 몸을 벗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거할 때와 영원까지.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이라는 것. 그러면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죠. 자, 시편 98편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인이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대요. 그래서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대요.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누구를 위해 베푸신 걸까요? 물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를 믿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마치 출애굽 상황처럼,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아니면 구체적인 전쟁의 상황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주님께서
적들을 섬멸하셨던 여러 번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2절 후반부에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 구원을 베푸신 사건이 하나님의 의를 모든 사람들의 눈, 이방 백성들의 눈앞에까지도 명백히 나타내신 사건이라고 해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는데 신실하셨다. 그들의 믿음과 신뢰를 배반하지 않으셨다.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의를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요? 그 아이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어려움에서 건져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되 자신의 백성들을 건지심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나타날 때 그건 하나님의 의가 명백히 드러나는 일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은 백성인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면서 나타나요. 무슨 뜻이냐? 믿는 만큼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 그걸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 이 능력은 기본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좋고 완벽하고 편안하면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일이 없죠. 그런데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은혜지요. 우리의 처지를 1장 18절부터 자세하게 3장 18절까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망가지고 버림받은 상태인지,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심하게 타락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의롭다고 하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율법을 가졌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는 백성이다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이런 상태의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영원한 멸망 상태에 있다. 그런 뜻이죠. 거기서 건진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구원의 단어의 배경이에요. 그거를 바울이 1장 18절에서 딱 한마디로 요약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난 증상들이 아까 쭉 이야기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불의 지옥이죠.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중간 과정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고통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설명하면 몇 시간을 해야 하지만은 우리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복음의 구원하시는 능력 가운데 들어간 것이다. 우리의 생 전체를 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믿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늘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